show인데 see and show인데 방금 게임했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뭘까요? 직접 그림을 보여주는 거겠죠. 한 번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 한자어로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영어로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발음이 본토 발음이죠. 네. 한 번에 하나의 그림은 1000개의 단어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루고자 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받는 자를 영어로 보니까 NIV 버전에서는 example이라고 이야기하고요. NASB 버전에서는 imitato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본받는 자. 본받는 자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다래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옛말에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 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방법 중에 눈이 95%를 차지한대요.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루트의 95%가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옛날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조카 롯은 많은 은금과 가축들이 생겨났죠. 그러다가 가축들이 늘어나니까 가축들로 더불어 목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함께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니까 롯이랑 헤어지자, 우리 이제 헤어져서 따로 살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게 되는지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은빈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은빈이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이 선택한 땅이 보니까 물이 넉넉해 보이는, 자기가 딱 바라다 보니까 우와 물 많네. 저기 여기는 광야 지역이고 물 많은 게 최고 아니겠어요? 사람도 많고 물도 많고 도시도 형성되어 있고 문명도 발달되어 있고 저기 너무 좋겠다. 이마트도 있고 CGV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하철도 놓여 있네. 눈에 보기에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롯이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한 가지를 보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은 봤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 그걸 못 봤어요. 뭘 못 봤냐 하니까 효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이걸 못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도시 문명이 발달되고 물이 많고 사람이 많고 살기 좋은 거는 봤는데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진짜 봐야 되는 거, 영적인 것,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안 봤던 거예요. 어쩌면 봤더라도 망각해버린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영적으로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 이신의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 지금 롯은 그렇게 선택해서 가버렸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황량한 바람만 부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록 그것이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니 그곳에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라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 처리 너무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95%가 시각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95%는 눈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뭘 봐야 할까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뭘 많이 봅니까? 요즘 뭘, 여기 특히 고3 친구가 들어와 있는데 라다 언니 고3인데 요즘 뭘 많이 봐요? 라다는 저는 그 수능 특강 러시아어 강의를 제일 많이 봐요. 수능 특강인데 러시아어를 봐요. 네. 왜 러시아어를 많이 봐요? 저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 신청해가지고. 그렇구나. 러시아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진짜요? 예,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요. 스트라스트이체. 드라스체? 네. 네. 드라스체? 네. 스트라스트이체. 드라스비체. 러시아어로 사랑합니다는 어떻게 합니까? Я тебя люблю. 띠아쭈벨레미엄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멋있네요. 러시아를 많이 보고 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의연이는 요즘에 뭘 많이 보나요? 의연이. 저요? 네. 저는 요즘에 해외 축구 많이 보고 있어요. 해외 축구를 많이 보고 있군요. 그렇군요. 왜 축구를 진로로 삼으려고? 아, 근데 그건 아닌데. 응원하는 팀이 있어서 그렇군요. 특히 뭐 어느 팀을 응원하고 있어요?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래요. 내일 토트넘과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붙는다는데 누굴 응원할 건가요? 전 맨유요. 그래요? 토트넘의 손흥민이 지금 대표로 내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데 누굴 응원할 건가요? 손흥민 내일 못 뛸걸요? 진짜요? 네. 그러면 손흥민이 그래서 내일 뛴다 안 뛴다 저랑 얘기합시다. 저는 뛴다. 당신은 저는 안 안 뛴다. 뛴다요. 그러면은 맞추는 사람한테 저녁 식사 소개. 어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손흥민이 그러면 경기에 나왔다 치고 누굴 응원할까요? 맨유. 나쁜 사람이네 진짜. 너 나가세요. 쭉 나가세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의연이가 토트넘을 안 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니까 이 말도 안 되게 손흥민이 나오는 경기에 손흥민을 응원하지 않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한다라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된 거 아닙니까? 저는 농담이에요. 저는 일주일 전만 해도 많이 봤던 게 뭐냐니까 중고나라와 당근에다가 맥책이라는 맥북이라는 것을 그 알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알림이 뜨는 거예요. 막 중고로 나오니까 그걸 계속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맥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막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쏠리게 되는 거죠. 내 삶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고 있는 거 요즘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것 어쩌면 그 중에는 내가 점점 멀리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보지 않지만 좀 더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한 30년 전인가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사들 강의를 나가셨다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리고 남자입니다. 저는 플레이보이 성인 잡지를 많이 볼까요? 성경책을 많이 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성인 잡지를 많이 볼까요? 성경을 많이 볼까요? 이찬수 목사님의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내가 나에게 성경이 가까이 있다면 성경을 많이 볼 것이고 내가 내 주변에 플레이보이 성경이 아니라 그 성인 잡지가 많이 있다면 성인 잡지를 많이 보겠죠. 내 눈에 많이 띄는 거,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내가 디자인해야 돼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 또 유익한 것들로 디자인해놔야지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으로 디자인해놓으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세 특송
마지막 날 청소년 특송 영상을 봤잖아요. 거기에 여러 장면들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목사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첫 번째 장면인데요. 첫 번째 장면에 우리 고등부 1학년 김재인 여학생이 연출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는 이 친구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쓰러져 잠이 들어요. 쓰러져 잠이 든 옆에는 책상 위에 많은 책들이 쌓여져 있거든요. 이 그림이에요. 쌓여져 있는데 이 그림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많이 쌓여져 있는 이 책 아래에 청매, 우리가 큐티하는 책이잖아요. 큐티 책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또한 의도하고 연출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쁩니다. 일상이 무기가 힘겹습니다. 지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말씀이나 큐티나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사역이나 봉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큐티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믿고 있지만 정작 삶이 바빠지고 삶이 힘겨워지니까 가장 먼저 뒤로 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건생활과 예배와 헌금과 사역과 봉사를 제일 먼저 뒤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중요하다는 거 믿고 있는데 우리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 정말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경건생활과 헌금과 예배와 사역과 봉사가 중요하다는 거 믿고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변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것들로 디자인합시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본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게 중요하다 했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중요하다. 우리 각자의 삶에 롤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좀 본받고 싶어요. 나의 롤 모델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줌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1학년 신영이에게 롤 모델이 있나요? 어떤 분이 롤 모델이에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제 롤모델이에요. 아빠가 롤 모델이에요. 왜, 어떤 면에서 아빠가 롤 모델이죠? 아빠가 11남매 중에 7째신데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잘 키워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아빠 형제들에게도 아빠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원래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막 아빠한테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막 혼내셨는데 나중에 들어서는 아빠랑 같이 교회도 가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그걸 지켜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아빠를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아서 아빠가 제 롤모델이에요. 와, 이 아빠가 누구신지 모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와, 신영이 아버님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11명의 형제가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중에 7번째인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고 온 가족이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전도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우리 신영이에게 가장 큰 롤 모델로 삼고 있다. 그 축구 선수가 11명이잖아요. 그죠? 의연아, 그죠? 그지? 11명 축구 중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이 몇 번을 하지?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는 9번이요. 7번 아니야? 7번? 아, 예. 7번 맞지? 아빠가 네, 또 7번. 7번째잖아요. 그지? 네, 손흥민이 또 7번. 7번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내일 손흥민이 나오면 누구를 응원할까요? 아, 그래요. 영국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빠가 11명의 이제 형제들 중에 최고의 스트라이커 7번처럼 복음의 스트라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 명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학년 예인이에게 롤 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제 롤모델입니다. 오, 중학교 때 친구. 그 친구가 어떤 면이 롤 모델이 된 거죠? 그 친구가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끝나기 갑자기 2달 전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상황이 되게 갑자기 확 변한 거거든요. 걔 주위 환경이 변해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주변 친구들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좀 멋있어서 그 와, 본인이 유학 가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 이야, 그 친구 잘 지내요? 지금 연락해요? 네네.
계속 아. 연락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 친구에게도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뭐 선생님이든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목사님이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네, 롤 모델이 있을 수 있죠. 그 롤 모델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두 친구가 동일하게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친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롤 모델이 되었다. 그 친구의 어떤 말과 행동,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고요.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지적 참견자 시점, 나 혼자 산다. 뭐 1호가 될 수는 없어 등등등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TV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모습들을 카메라로 캐치해서 이걸 편집해서 방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까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기에는 사람의 심리 속에 어떤 심리가 있냐니까 남의 모습을 남의 삶을 엿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아는데 남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한 거예요. 남의 삶을 엿보고 싶은 그 마음이 심리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적부터 기원하냐 하니까 원시시대 때 우리가 사냥하면서 이렇게 동물들을 잡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물들은 빠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보다 힘도 세기도 하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이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까요? 매복을 해서 숨어 있다가 동물들의 동성과 습관을 잘 파악하고 관찰한 다음에 내가 가장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숨어서 어떤 타인을 어떤 타물을 관찰하고 비교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본능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엿보는 우리나라 고유의 과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전통이 뭐냐 하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혼 첫날 밤에 어떻게 하죠?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문에다가 창호지를 다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신혼 첫날 밤 구경하는 거. 신방 엿보기라는 옛날에 우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의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거. 물론 거기에는 여러 유래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냥을 하거나 신방 엿보기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런 엿보기 문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옆집에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들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옆집에 철수는 이랬다더라. 야! 옆집에 영일이 이랬다더라. 이게 뭐죠? 옆집을 엿보고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남의 집을 엿보고 싶어하는 심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나를 보고 싶어 해요. 누군가는 내 삶을 엿보고 싶어 합니다. 또는 누군가는 내 삶을 지금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을 설창석의 삶을 여기 들어있는 의연이나 은빈이나 라다나 효준이나 이 친구들의 삶을 누군가가 엿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은 누군가에게서 엿보여지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못 보겠지만 뭐 SNS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엿보고 있을 텐데 우리를 엿보고 있는 그 삶은 그 말은 그 행실은 어떤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 보니까 별로네. 얘 왜 이래?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를 보면 와, 이 친구 참 멋지다 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어떤 이에게 메시지가 될 텐데 우리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의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의연이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위에 뭐가 나오냐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과 소금이 도대체 뭘까? 빛인 거 좋은 거 같고 소금도 좋은 거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빛인다, 너희는 소금인데 어떻게 살아라고요? 착하게 살아라고요. 착하게 사는 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내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과 선한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민규가 한번 찾아 읽어줄래? 좀 긴 절인데 고린도후서 3장 2, 3절 민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이 말씀이면 제가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2,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가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편지라는 건 뭐죠? 누군가 보고 읽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보고 읽는데 뭐가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쟁이라면서, 너 서영고등부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보는데, 우리를 보고 읽을 때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를 보고 읽으면 뭐 욕이 보이고 뭐 세상이 보이고 이게 아니라 연예인이 보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선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가겠습니다. 관종이라는 말 하니까 관종? 좀 안 좋은 말이죠. 너 관종이야? 하면 기분 나쁘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위키백과 사전에 보니까 관종이라는 것은 관심 종자의 약칭이다. 유난히 튀는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정의가 긴데 여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였던 말이 뭐냐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서예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관종이 됐죠? 관심 받고 싶어서. 얘 왜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죠? 관심 받고 싶어서. 내가 관종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요 줌에 들어온 친구들 10손가락 한번 펼쳐봐요. 손병호 게임인가요? 하나하나 접는 겁니다. 10개의 물음을 하면 하나씩 줬는 거예요. 내가 해당하면. 유튜브에 들어온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접어보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10개입니다. 10개. 게시글에 SNS 게시글에 좋아요나 댓글이 없으면 불안하다 접어. 불안하다. 좋아요나 댓글 없으면 불안하다 접어. 아닌가요? 두 번째, 자신이 노출된 모습이나 자극적인 사진을 나는 게재한다. 자극적인 모습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접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나의 희노애락,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감정을 SNS에 올린다. 접어. 접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타인을 의식해서 보정하지 않은 사진을 절대 올리지 않는다. 접어. 이거 많을 것 같아. 이거 많을 것 같아. 보정하지 않은 건 나 안 올린다. 접어. 다섯 번째,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일상, 가짜 일상을 올린 적 있다. 접어. 뭐 없어? 없어? 자, 여섯 번째, 누구누구는 오늘 하면서 나 자신을 나는 오늘 이랬다가 아니라 창석이는요 이러면서 이제 오글거려. 제 3인칭으로 올린 적 있다 없다? 접어. 있을 것 같은데. 일곱 번째,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상황들을 널리 알린다. 누구는요 누가 이래서 마음이 아파 이런 거 있잖아. 접어. 여덟 번째, SNS로 등록된 친구, 뭐 카톡 친구나 뭐 페메 친구나 이렇게 친구들 있잖아. 나 이 친구들이랑 친하다. SNS 친구들과 나는 친하다라고 생각하면 접어. 네. 아홉 번째, SNS에 게시된 글이 매주 일주일에 7개 이상 올린다. 일주일에 7개 이상 올린다. 접어. 이거 꽤 많을 것 같아.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 SNS는 너 SNS 좀 줄여. 페이스북 좀 줄여. 인스타 좀 줄여. 엄마나 아빠나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접어. 몇 개. 의연이 하나. 은빈이도 하나예요? 오, 라다도 하나고. 신영이 2개. 별로 없네. 5개 이상 접은 사람은 관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관종 아니네. 천만다행이네요. 네. JTBC 작년 6월 달에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하는 첫 방송에 누가 나왔냐니까 설리라는 연예인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이 설리가 이제 악플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악플 셀프 낭독 토크쇼 해가지고 자기 악플을 자기가 읽으면서 토크를 진행을 해요. 근데 그 악플 중에 설리에게 어떤 악플이 있었냐니까, 설리는 관종이다라는 악플이 있었어요. 그때 설리의 반응이 뭐였는지 알아요? 인정해서 응응 나 관종 맞아 라고 인정하면서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관종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모두 관종 아닌가요? 물론 그 패널로 나와 있는 연예인들에게 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일반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종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웃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받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관종 아닙니까? 저는 관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저는 관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관심을 받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관심 받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좀 우리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엿보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모습을 봐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의정이에게 좀 부탁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의정이에게 한 번 더 부탁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나 예수님을 닮았어 라는 말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힘주어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왜요? 내가 예수님 닮아 있거든요. 나를 본받으며 누굴 본받는 거죠? 예수님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저와 분당고리교 서영고등 모든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본받을 수 없겠지만 우리 본받아 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방금의 찬양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합니까? 나를 부유하게 합니까?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받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내 삶의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보이도록 디자인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푸사 내 모든 삶과 말을 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같이 그 말씀 붙들고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되기 위하여 내 삶에 보이는 것들을 잘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거룩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경건한 것들로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내 삶에 노출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내 삶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보는 친구, 나를 보는 가족들, 나를 보는 여러 불특정 어떤 누군가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쟁이로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어. 난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내 삶의 주변이 노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게 하시고, 그래야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여러 불특정 어떤 누군가가 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서영고등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라고 확신에 차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